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생명의 양식은 믿음으로 이삭은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이삭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함께 연계된 일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문제가 그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둘도 없는 계대를 이을 아들,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귀중한 존재. 아브라함 분명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음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의미는 무엇인가부터 확인을 해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삭의 믿음에 대한 것이 풀릴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시험한 것인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하는 걸 보려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던 것인가? 그런 정도의 시험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삭의 사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삭이 죽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가? 아주 미묘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으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왜냐하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삭이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 분명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한 신앙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이삭을 통해야 후손이라고 했으니 반드시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과연 이삭의 씨가 믿음의 후손이 되었는가? 육신의 후손은 이루어질지 몰라도 믿음의 후손은 아닙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육적 이스라엘과 이삭을 통한 이스라엘과 이면적 유대인 믿음의 후손 모두의 조상이 되는 셈입니다. 로마 4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육적 후손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로마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고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근거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란 말이죠. 실제 우리가 창세기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단 한 번도 믿음을 행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23장에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을 드린 것이 그의 믿음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따라온 것을 인정한 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인정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여 이루어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를 설명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분명히 후손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처럼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역시 씨가 있어야 했는데 그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의 출생 과정을 보세요. 여기에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주어진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그리스도의 견주어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도 합니다. 갈라디아 4장 1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이삭과 같이.
이삭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녀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원인이 되어 만들어진 자녀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자녀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바로 이 뜻입니다. 곧 인간의 어떠함에 근거하여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 외에 다른 약속에 의해 주어진 것 은혜로 인하는 것이란 뜻이죠. 결국 이삭은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권 말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존재이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 의해 만들어진 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란 말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삭이 약속 위에 만들어졌듯이 우리 역시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 그의 후손들인 오늘의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만들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의 상징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상징인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한 상태고 죽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을 허락하셔서 약속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삭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인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같이 주셔야 믿음의 후손들이 생기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후손을 만드는 방법이 신약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따라서 믿음으로란 표현의 중심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인간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히브리 저자를 통해 그것을 아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이라면 시험이죠. 그래서 서두에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 이삭과 나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시험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고 약속한 말씀의 의미를 아느냐? 어디 그 이삭을 죽여 나에게 바쳐봐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장담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장담인지 확인시키고자 함이었던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삭이 상징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고는 우리 믿음의 후손이 안 생기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육신의 예수도 분명히 약속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통하지 않고는 믿음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믿음의 후손이 안 된다는 것 같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오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장가 보내시지 않고 죽게 했다가 살려서 당신 곁으로 불러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만드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영접하는 방법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사람 되게 하시며 양재 영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조차도 이삭처럼 하나의 표적으로 오신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격하시거나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한 것을 폄하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를 기억하라는 것이 말씀의 초점이죠. 누가복음 2장 34절에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였고 그 멋진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흉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따라서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표적으로 제시한 것이나 증거로 제시한 것에 우리가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어야 올바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낸 것을 깨달아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며 주님을 올바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의 본질이요 근거이며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그분을 붙잡아 놓고 이 땅에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대접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시인하고 기억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주님 자신도 철저하게 아버지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비록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주님에게 이양하셨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영광을 돌린 초점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삭에 대한 표현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온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여기서 말한 것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봅니다. 사실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에서 눈이 멀어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믿음으로 이삭은 이라고 기록한 의도가 무엇인가? 이미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파악한 신자들이라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또 찾아 누리는 말씀의 깊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한 야곱과 에서에 대한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의 믿음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축복하려고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맹랑하게도 처음 리브가가 임신 중에 받은 말씀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약속의 자녀 이삭도 실패하며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으로 있는 후손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주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조당된 것이나 육신으로 혈통을 잇는 후손이나 얻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유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행복한 자인가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로마 4장 4절과 6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에 대하여. 그럼 지금 이삭의 실수에 대하여 성경은 왜 믿음으로라고 표현했는가?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에 대하여 간섭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하심이, 그 섭리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의 실수에 대한 징계나 정죄가 아니라 은혜와 자비와 공률로 대하신다는 것이 믿음으로란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란 표현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것은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여 이삭이 믿음으로, 보통 신자가 생각하는 바대로라면 이삭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좋은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처럼 받아들이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 성경도 하나님도 전혀 알지 못하는 데서 개인한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우리의 미련한 대로, 어리석은 대로 대하지 않으심에 대해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고백을 끝내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표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편 103편 1절과 1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고석하시고 인자와 공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채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수까지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결정적일 때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당신의 약속과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